할렐루야.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쪽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미국의 복음주의 대표적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중년 남자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양초를 구하러 갑니다. 양초가 있는 더미 위에 양초 하나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 그 양초가 이 중년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불을 잘 필까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 독서가 끝나면 불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옆에 있는 양초를 또 잡으려고 하니까 이 양초가 저도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불을 붙인다는 것이, 양초에 불을 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제 묵상이 끝나면 그때 저에게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옆에를 보니까 양초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한 양초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지금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불을 피울 때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저희가 찬양을 해서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테야 라는 곡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연습 중이기 때문에 제가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투덜투덜 나오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빈손으로 나오니까 왜 양초 안 갖고 와요? 그랬더니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니까 이 부인이, 아니 그런 양초가 어디 있어요? 그 양초를 어디서 사왔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건넌 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는데. 그래요. 이 이야기는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큰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쓰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통의 중심지고 신흥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주 좋아하는 부유한 곳이었죠. 돈에 집착하여 또한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약해질 거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바울의 이 고백,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좀 부담스럽죠. 이건 부담스러운 의무죠. 전도는 부담스러운 의무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죠. 의무는 안 하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던 조은파 집사님은 작곡가로서 아주 곡을 많이 쓰셨는데 히트한 곡이 많습니다. 칠갑산, 옥경이, 아나에게 바치는 노래.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셔갖고 차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캐딜락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캐딜락은 180km로 달려도 미동도 없답니다. 이렇게 차에 물을 떠다 올려놔도 물도 안 흔들린 정도로 아주 고급 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차를 타고 차 180km. 그러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받은 은혜,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 것,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예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 캐딜락을 타고서는 늘 편안하게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캐딜락을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 나 믿고 행복하다고 하며 예수 전하겠다고, 복음 증거하겠다고 한 약속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다니냐? 언제 그 약속 지킬 거냐? 그래서 이 조은파 집사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캐딜락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고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그러고는 그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 날 구원하신 것을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증거하는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것, 나 한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나만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아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게 받은 구원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해야 한다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즐거운 특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즐거운 특권이래요. 부담스러운 의무인 줄 알았더니 어느 한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 장로님이 원장님이셨죠.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원봉사로 10년 동안
환자들을 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님이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항상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하나, 돈을 담아서 권사님에게 전했어요. 권사님이 정색을 합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상급을, 칭찬을 받고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긴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마음이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신앙 위에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즐거워서 하는 일은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것이 행복한 사람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즐거워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병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척추에 질병이 생겨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만 있게 됩니다. 척추를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 병상에 누워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내가 구원받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해줘야 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보면 행복한 모습으로 미소를 전해줬어요. 간호사를 보면 행복한 모습으로 미소를 전해줬어요. 만나는 이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미소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척추를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보다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니까 전도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셔서 전도의 특권을 누리는, 즐거운 특권을 누리는, 행복한 특권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의무인 줄 알았더니 특권인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즐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괴롭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특권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자의로,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의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가오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즐거운 특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을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면류관을 받죠.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상이다.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어떤 대가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5년, 10년을 취업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월급이 얼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회사를 다니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야, 내가 회사 다니고 있어.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취업하는 것이, 무슨 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월급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내게는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라고, 내가 이것은 이미 전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상 받은 것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에 찌들려 늘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뀌고, 그렇게 놀랍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그 가정이 변하는 모습을 본다면 복음을 전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운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끈곡교회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즐거운 특권이다. 이 특권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한 508장 찬송가는 카셀이라는 원래 의사였던 사람의 아내가 지은 곡입니다. 그들은 네브리스키라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늘 치료하고, 그리고는 치료로 끝나지 않고 항상 전도를 합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그래도 돈보다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인 의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집사님은 돈 버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란다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 아닙니까? 언젠간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귀환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준 특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아내가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508장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카셀은 나이 60이 됐을 때 이제 의사는 그만두고 내가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교회에 부임을 하여 첫 취임 설교를 이 찬양으로 취임 설교를 대신합니다. 안타깝게도 목사가 된 이후 얼마 안 돼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이 카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로 남았다면 아내가 이렇게 먼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카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508장 이 찬송을 작곡한 것처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그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과 함께 이 508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장례식을 마쳤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였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본인의 아버님이 운명하기 직전 이틀 전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하십시오. 이틀 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꼭 전하거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꼭 전하거라. 1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150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 임종 순간이 다가오자 아들을 부르곤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아, 예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전하라.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은 전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시고 신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거룩한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혹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원함이 없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고백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맡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나 천사에게는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긴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그것은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면, 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숨기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 날 구원한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길 원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날 구원한 은혜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잠한 성도는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다. 잠잠한 교회는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영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금곡 이 지역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며 전도해야 합니다. 바쁘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없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할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사명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방황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게 하는 일,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내 신앙이 든든해지고 성장하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입니다. 거룩한 의무, 즐거운 특권,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건국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